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2절은 요아스의 통치기사와 이어지는 전반부는 아마샤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히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피살되는 불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9절은 요아스의 이스라엘 치세와 함께 여로보암 2세는 매우 강성한 국력을 소유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핵심 인물 아마샤는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남쪽 유다의 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아람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번영을 향해 새롭게 발돋움하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국가적 위신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인가 동시에 상업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로 말미암아 상업의 중심지 엘랏 항구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이러한 활약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 드디어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병행구절의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할 때 북이스라엘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려 했으나 선지자들의 반대로 다시 그들을 귀양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양 도중에 유다 성읍을 약탈합니다. 아마샤는 이에 분노하여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마샤의 참패로 끝나고 그는 모반에 의해 살해되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위를 이어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찬란했던 번영기라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은 그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7절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의 통치에 관한 본장의 자료는 너무 간략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하고 다메섹과 하맛을 포함해 북쪽으로 진격하고 남쪽으로는 유다의 남방까지 이르기까지 진격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업적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으뜸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강조된 역사의 교훈, 즉 주께 순종하면 흥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흥하려고 하면 순종하면 되고 망하려고 하면 불순종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유다왕 아마샤의 통치입니다.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제9대왕 아마샤와 그의 통치 기간에 발생한 사건들로 그가 선정과 실정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원정군을 청하였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최초로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전쟁을 유발시키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마샤는 모함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요아스 시대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아달랴가 처단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맺었던 인연이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의 조상 여호사밧과 같이 이스라엘과 다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거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남북관계가 이렇게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관계를 끊게 하시고 아마샤는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면 됩니다. 3절인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정직입니다. 정직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데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순종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유는 바로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은요. 그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생각의 교만, 말의 교만, 행위의 교만, 삶의 교만 자체를 우리는 경계해서 우리 자신의 흥함을 계속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아마샤는 자기 부친 요아스와 같이 처음에는 여호와께 열심이었으나 에돔과의 승리 이후부터 교만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전장을 보낸 것이 바로 그의 교만의 직접적인 증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길잡이다 라고 잠언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수치스러운 종말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만큼 더 굴욕을 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방법을 찾아서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을 지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에서 29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교만으로 인해 패망한 유다왕 아마사의 영성에 대한 기록, 7절에서 14절은 그의 치세하의 정치적인 상황, 15절에서 16절은 요아스의 죽음, 17절에서 22절은 아마사의 죽음을 언급한 앞의 문장과 달리 본달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길고도 번성한 기간을 치리한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여로보암 2세의 치적과 영토 확장은 그의 부친 요아스 때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큰 영토를 차지하고 국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긍휼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2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24절은 여로보암이 그 조상의 범죄를 계속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왕 요아스를 계승하여 계속적인 영토 회복에 나섬으로 인해서 그 국력의 회복에 절정에 달한 것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이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의 때에 일치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41년간 통치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그의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할 시기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